네. 예, 저도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게 공부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여자라는 부분 그리고 아내라는 부분을 할게요. 왜냐면 제가 늘 어머니 학교를 하면 엄마들이 진짜 요즘은 남편한테 관심 1 내지는 0, 애한테 관심 9 내지는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학교니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내 교실 이런 거 했으면 망할 수도 있어. 망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 학교라고 해서 이 엄마들이 그래도 와요. 왜냐면 자녀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입이 확실해서. 그런데 남편은 정말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왜 우리가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그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게 우리를 엄마로 만들어주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엄마가 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아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엄마인데 혼자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를 엄마 되게 도와주신 한 분이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너무 안 좋아해요, 다들 대부분. 그래서 아니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결혼 예비학교 하고 지금 따끈따끈하게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가정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제 평생 누구도 저한테 안 가르쳐 준 걸 제가 충격적으로 성경에서 배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는 저를 가르칠 때 여자도 똑똑하면 결혼 안 해도 돼. 얼마든지 남자 위에 군림하면서 똑똑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어설프게 배워서 미국에 유학생활하면서 술자리에서 한 번도 남자한테 앉으려고 그렇게 기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거 진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라도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그리고 어디 가서도 막 하여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세뇌는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가르는 엄마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얘기를 아이들에게 하는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가정을 하나로 보세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 머리 역할은 누가 하게 얘기하셨냐면 남자가 아내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이 머리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하세요. 머리라는 의미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두 부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 되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엄마들이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에게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있지 않냐 지금. 남편은 아내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사랑함으로 하나 되고 여자는 순종함으로 하나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더 쉬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남편들한테는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같이 하라. 그렇게 아내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라치면 남편이 더 어려워요. 네, 우리는 그냥 그 인간에게 순종하면 되는데 남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리고 그 관계 밑에 있는 존재가 아이예요. 이 그림이 인식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내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걔에게 어린한다고 걔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규칙과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규칙을 당신도 어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규칙대로 우리의 가정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아이밖에 모르면 그 가정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아이에게 어린애도 돈, 시간, 에너지 모든 것을 다 나는 얘 잘 되는 것에 내 모든 걸 걸겠다. 이 세상에 우리 결심으로만 다 잘 되면 우리도 옛날에 다 공부도 잘했고 다 우리 결심대로만 됐으면 지금보다 더 괜찮은 남자 만났어야 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심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에 대한 결심을 하실 때 성경적인 근거로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됨과 아내됨을 꼭 가르쳐 드려야 돼요. 이 아내됨이 될 때 동시에 엄마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와 나머지 2주는 이제 엄마됨을 제가 되게 구체적으로 좀 다뤄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오늘이 꼭 필요해요. 오늘이요. 이 여자됨과 아내됨을 먼저 꼭 다뤄야 돼서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재료 자체가 달라요.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하는데 제 제자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여자는 흙으로 안 만들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둘이 재료가 다르다는 거를 처음 안 거죠. 그래서 흙으로 안 만들었어. 그랬더니 좀 충격받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나눠드린 성경 구절, 오늘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오늘은 이걸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창세기의 구절이라 2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 교독하고 16절, 17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3장 16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여자라는 존재를 만드시기로 하셨는데 그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만드셨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므로 남자는 재료가 흙이고 여자는 재료가 갈빗대예요. 그래서 남자랑 여자는 완전히 달라요. 재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너는 왜 다르니? 이걸로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런데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우선순위까지 달라요. 이건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나는 이게 중요한데 너는 왜 그게 안 중요하니로 또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배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드신 것, 그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 내가 아내일 때 나에게 이미 부여하신 능력들이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나 하나가 어떤 집에 아내요, 엄마요,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 집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남편을 만들고 아이를 만들고 시댁이 내가 원하는 좋은 시댁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아무것도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관점으로 제 인생을 다시 배우게 되니까 너무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저희 남편, 저희 아이, 저희 시댁과의 관계 모든 게 다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뭐야? 그럼 나는 남편의 부속품이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좀 단순하고 무식하고 웃기게 얘기하면 저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예요. 남자는. 왜냐하면 저희를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규정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누가 도와주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사장도 중요하지만 그를 누가 도왔느냐는 다 요즘도 저희가 누가 잘못 도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누가 돕느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앞에 누가 대표로 나서지만 그 뒤에 어떤 참모진이 있느냐는 그 공동체를 운명을 결정을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우리를 부인으로 붙여주셨을 때는요.
그가 이미 혼자서는 온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완벽한 남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그 부부학교라는 책, 그 책 진짜 좋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세상에 완벽한 남자는 없다. 이 세상에 완벽한 남자는 딱 한 분이셨는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분이고 불행히도 그분은 결혼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또 결혼 많은 책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살려면 독신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되게 심오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제가 여자로 태어났고 아내됨과 엄마됨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이게 감사로 자리 잡으면요. 아내 역할, 엄마 역할을 할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엊그제도 너무 피곤해서 정말 때로는 피곤함이 여기 차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의 한 명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은 입이 좀 까다로워요. 얘는 세상에 맛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약간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이제 저의 인내심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니, 그럼 뭐 먹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석현아, 너는 이 세상에 별로 맛있는 게 없니? 그랬더니, 근데 이렇게 맛있는 게 별로 없는 애를 먹여야 되는 사명을 제가 이제. 그러니까 너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꼭 엄마가 늦게 오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날은 꼭 저를 기다려요. 엄마, 배고파. 문 열고 딱 애기도 아닌데. 근데 제가 이거를 좀 고쳐보려고도 했는데 제 마음에, 저희 아이가 이제 완전히 저를 떠나서 독립할 때까지 17살이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됨이라는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역할을 제가 해줄 때 너무 행복해 해요,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저는 직장맘이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적은데 이것들이 이 아이에게 평생의 추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라도 해가지고 주면 먹으면서 조잘조잘 막 떠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요리를 너무 때로 힘들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나는 엄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위라는 얘기를 제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처음엔 좀 화가 나서 하다가도 나는 엄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정말 귀한 자리다. 라는 게 딱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하면서 마음이 괜찮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또 먹으면서 아이랑 대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아내, 좋은 엄마됨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기로 작정한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 그 결심으로 열심히 남편과 아이를 죽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하면서 자기 의를 막 다 드러내면서 내가 그렇게 피곤한데 밥 해줬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얘기한대요. 차라리 안 해주는 게 낫겠다. 막 그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했다가는 막 더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 집 남편하고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게 과연 진짜 잘 듣고 있는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들이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책에서도 많이 읽었고, 그래서 순진하게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집은 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다 너무 좋아요. 제가 해주는 거, 제가 결정하는 걸 잘 따르고 있어요. 네. 그 얘기를 반대로 뒤집으면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센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무도 저에게 못 대들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어찌 되었건 하나님께서 저희를 돕는 배필로 주셨고요. 돕는 배필의 가장 영적으로 원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남편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게 가장 원어적으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보통 믿음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오래 기도해서 남편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더 많아요. 아마 이런 맥락일 수도 있겠다. 여자가 먼저 믿어서 남편을 데리고 오는 경우는 많아도요. 남편이 먼저 믿어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퍼센티지적으로 적어요. 이게 아마 이런 맥락일 수도 있겠다. 제가 원어적인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렇게도 좀 생각이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한 남자를 만드시고 우리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실 때는 어떨 때 막 욕하잖아요. 저 인간은 나 없으면 못 산다. 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래서 너를 거기다 보내주신 거거든요. 네, 하나님도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잘하는 인간인데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그게 우리를 떨어 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라고 역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나에게 이런 게 잘하는 게 있는 이유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로. 근데 요즘 여자 아이들이요 결혼하는 거 싫어해요. 예,
왜 내가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고 그래서 요새 골드미스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진 여자아이들은 더 결혼하는 거 싫어해요. 네.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예수 믿는 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서 제가 이런 군소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딸을 키우고 아들을 키울 때 얘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 우리에게는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저에게는 누구도 내가 여자인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정확한 성경관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야 돼요. 나 하나에 따라서 남자와 그 가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아, 내가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여자가 되는구나. 이게 너무 재밌는 게요. 여러분 잠언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14장 1절. 제가 이것도 마더와이즈 어머니 학교 하면서 제일 충격적으로 들은 배우게 된 일이에요. 14장 1절입니다. 잠언 14장 1절입니다. 잠언 14장 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맨날 여자만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오히려 자존감 있게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에게는 여자로서 이 정도의 능력과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한 여자를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누군가를 잘 도울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늘 예로 들지만 예전에 EBS에서 남자 여자를 놓고 10가지 미션을 줘요. 어떤 집에 딱 넣어놓고 10가지씩 주는데 남자 아이들은요 뭐 전화를 받는다, 뭐 택배가 온다, 다리미질을 한다, 커피를 내린다, 이게 10개로 돼 있는데요. 딱 서서 한참을 서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 일단 몰라요. 그리고 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를 내리는데 띵동 택배가 오는 순간 얘가 이제 계획을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생각한 거죠. 그래, 내가 지금 합리적으로 하려면 커피를 먼저 내리고 그거를 하고 나서 다리미질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띵동 하는 순간 남자들은 다 엉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남자를 우습게 볼 때도 있거든요. 뭐야, 왜 저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다르게 약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자들은 10개를 남자애들은 그렇게 하던데 여자애들은 딱 보면요 다리미질을 하면서 커피를 내리면서 동시에 모든 게 가능해요. 멀티태스크가 정말 가능하게 만들어진 존재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래서 이거가 우리의 프라이드나 잘난 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완벽한 이런 어빌리티가 나에게서 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데 이거가 누구에게서 왔냐는 게 정확해지셔야 돼요. 나는 원래 이렇게 잘해, 쟤는 못해.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들들을 그런 걸로 야단치시면 안 돼요. 너네 누나 봐. 이렇게 똑같이 시켰는데 넌 왜 이렇게 느리니? 네, 남자. 여기 아들만 셋이고 여기 동생 남자예요? 아, 네. 그런 걸로 동생 뭐라 그러면 안 돼. 남자아이들, 뇌과학적으로 여자아이들 8세와 남자아이들이 똑같이 8세인데 남자아이들은 5세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응력, 손가락으로 가위질하는 것부터 풀칠하는 것부터 색칠하는 것부터 다 달라요. 그래서 특히 아들을 가지신 어머니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둘이 이렇게 두 존재가 다른데 절대로 딸과 아들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르게 만들어졌고 능력이 달라요. 뇌의 성장 속도가 다르고 뇌에 생긴 것이 달라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는 달라서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여자는 좀 통제하는 능력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한 12세까지만 여자가 아이들을 온전히 키워요. 그리고 12세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키워요. 왜냐하면 통이 커지고 스케일이 커지고 넓어지는 거는요. 여자에게는 별로 없어요. 여자는 디테일에 강해요. 작은 건 먼지 하나 묻은 건 이런 작은 거에 강점이 있고요. 남자들은요.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아주 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통이 크게 키우려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 손에 아이들을 맡겨서 엄마 일체 관여하지 않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키워요. 그런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존재가 아들을 키우면서부터요. 얘가 사춘기가 딱 오면서부터 엄마들은 손을 떼셔야 돼요. 사실은요. 여자들은 디테일에 강한데 남자아이들은 그때부터 그게 족쇄가 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니들이 놓는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난 게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이명진 집사는 최적화된 엄마다. 쿨하기가 정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만 셋을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아들들은요 너무 구속하고 통제하고 옷 하나부터 모든 거를 잔소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아들을 간장종지만한 스케일로 만드시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좀 통 크고 넓은 아이를 키우시려면요 내 손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아이가 이제 17인데 그 전부터 전혀 잔소리 안 해요. 뭘 고르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에 일거수일투족을 잔소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다르고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여자라는 존재가 너무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와 신기하다. 왜냐면요 잠언에 아들들아라는 호칭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아들들아 불러놓고요 제일 중요하게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게요, 결론으로 말하면요 좋은 여자 만나야 돼. 이 얘기를 아들한테 계속해요. 왜냐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남자는요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는 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더라고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내가 좋지 않은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 꼴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가 돕는 배필로 지어져서 이 안에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요, 이걸 내가 기도하면서 발휘하기 시작하면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시댁이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어빌리티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있다고 믿으셔야 되지, 아 뭐야 여자는 너무 힘든 일을 해야 되잖아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아들들에게는요 솔로몬이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 잘 만나라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여자가 집도 세울 수 있고 허물 수 있는 능력이 그 여자에게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성경이 강조를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게요, 자기 손으로 그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강조가 돼 있어요. 지 손으로 지가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어머니 학교 하면서 같이 회개를 많이 한 게요, 다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오거든요. 제가 만난 어머니들 중에 10 중에 9은 다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네 손으로 지금 네가 허물고 있는 영역은 없니? 라고 물어보시면 그거를 발견하면서 이제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예, 남편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의 무능력하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손으로 집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물으세요. 남편 핑계대지 마. 내가 네 남편 모자라고 부족한 거 알아. 그런데 이미 너를 내가 여자로 만들 때, 아내로 만들 때 너에게는 너희 가정을 그 남편이 그렇게 그지 같아도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네 안에 이미 있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와. 괜찮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지금 막 저희 남편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예수를 만나서 요즘은 막 교회학교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저랑은 오히려 좋은데 사춘기 아들하고는 많이 삐걱대요. 성향이 달라요. 저희 집은. 저희 남편은 되게 디테일에 강하고 오히려 저는 좀 약하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또 성격이 저를 닮아서 아빠가 또 사춘기니까 디테일한 거를 뭐라고 하면 되게 귀찮아하고, 저희 남편도 상처받고 얘도 상처받고 지금 제가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 둘을 붙여주소서 막 이러면서. 막 정말 눈물로 기도해요. 너무 안 맞아요, 둘이.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아이가 이제 예수를 정확히 만났거든요. 여러분 하여튼 아이들을 기르는 최고의 복은요, 이 아이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사실은. 자기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금요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포인트인지는 모르는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그게 집에 오면요,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드러나요. 조잘조잘 하면서 기분이 왠지 좋고요. 딱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되게 나쁜 날이 있어요. 뭘 해도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는데, 이 녀석이 은혜를 받았는지 엄마 뭐 들어오더니 막 조잘조잘 기분이 좋고, 뭐 아빠랑도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이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이게 정말 하여튼 신기한데, 그래서 저희 이제 가정은 이제 질서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여튼 좀 일하고 계세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에게 제가 저희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남편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가장 역할을 못 하고, 남들이 보면은 끝장난 가정처럼 보여져요. 제가 처음 쓰러졌을 때는 너무 제 동창들이나 막 떠올리면서 창피하더라고요. 얘네들이 내 소문을 들으면 세상 천지에 이렇게 불쌍한 애가 없겠다고 생각하겠다. 37에, 왜냐면 제가 나름 막 친구들에게 나름대로 좀
똑똑하고 좀 이런 이미지였는데 동창들이 소문을 들으면 어머 걔 목사 됐더니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대.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들어도 진짜? 그래서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불쌍하고 안 됐고 어떡하다 걔는 그렇게 팔자가 기구하니. 제가 그럴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이미지가 유추가 되면서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싫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머니 학교를 시키셨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제가 볼 때 저 살리려고 시키신 것 같아요. 혜영아, 네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 여자로 태어났다는 거, 엄마라는 거, 아내라는 거, 이건 다 내가 부여한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심지어 남편이 없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 없는 아니면 엄마가 없는 친구들, 제가 전도사로 데리고 있던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제일 울면서 많이 해준 기도가 있어요. 너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예. 있어서 오히려 고통을 주는 부모도 많아요. 제 아이러니는 제가 키운 제 제자들 중에 그 엄마 아빠 때문에 이를 갈고 그 반항심, 그 부모에 대한 적개심, 그래서 그게 세상에 대한 적개심으로 바뀌어서 막 컨트롤이 안 되는 막 그 분노와 울분이, 이런 아이들 많아요. 그런데 넌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먹이실 거잖아. 입히실 거잖아.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 그 아이들이 너무 잘 컸어요, 다. 어찌되었건 예, 하나님의 주권에 사실은 다 이제 걸려 있고요. 우리를 그런 여자고 아내고 엄마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좀 높여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자로, 아내로, 엄마로 부르셨다는 거는 하나님은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에 맞는 능력을 주세요. 같이 주세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로 안수받고 놀라는 거는요. 하다못해 정말요. 자다가 깨서도 저에게 말씀을 일러주세요. 왜?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는 얘기는 제가 높아지고 대접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누군가를 먹이라고 기름을 부으신 거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그건 책임지세요. 제가 먹여야 되는 영혼들에게 먹일 거리는 저에게 끊임없이 주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를 사역자로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요 엄마라는 것은요. 이 안에 있는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대단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어머니 학교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왕 이 땅에 내가 여자로, 엄마로, 아내로 살아가야 된다면 이왕이면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집을 세워야죠.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됐다는 소리 들어야죠. 저 집은 부모는 그지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애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잘 됐어. 이렇게 돼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저는요. 이왕이라면 저는 그런 선한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집의 엄마라서, 아내라서, 며느리라서 저희 집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우리 집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뒤부터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이후부터 정말 제가 그 전부터도 그러셨지만 제가 이 가정의 며느리인 거를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마워하세요. 이번에 명절 때 가서 제가 예배를 늘 인도를 해요. 제가 혼자 원맨쇼 다 해요. 다 네가 목사인데 네가 해라. 그래서 네 그러고 혼자 사회도 보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정하고 기도도 하고 혼자 다 하거든요. 근데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가서 나눴거든요. 제가 딱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 얼굴 표정이 다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보람 있었어요. 너무 보람됐어요. 명절에 가서 뭐 설거지도 하고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냥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럼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요 한 부분 나누고 싶고요. 또 한 부분을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의 남편들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여자로. 자, 남자는 우리랑은 좀 다르게 지어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리트물의 3장 16절, 17절에 보면 원죄를 지은 이후로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적인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여자는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남편을 원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남편을 찾는 거예요. 사랑해달라, 이거 해달라, 뭐든지 막 이렇게 막 남편을 통해서 막 얻고 싶은 게 많은 존재들이고요. 그런데 남자는요,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냐면요. 땅이 네가 죄져서 저주를 받아서 너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정확하게 인식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요, 남자의 우선순위와 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남자는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요, 어떤 우선순위에 짓눌려 있냐면요, 책임감이라는,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자라면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일의 중심이 여자보다 훨씬 커요. 일을 해야 된다는. 직장에 대한 책임감이랄지 무게랄지 짓누르는 게 여자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장착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가정에 대한 게 커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이번에 결혼 예비학교에서 쓰고 있는 책이 결혼을 배우다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결혼 생활을 하면 여자들은 남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아이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가장 기도 제목은 남편, 아이, 가정에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애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얘기 드렸지만 여자만큼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로 싸워요. 근데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러분. 이걸 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요, 일터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 거기에 말도 못하는 그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추해 볼 때 남자들은요, 어떨 때 가장 많이 상처받냐면요, 여자가 남자의 일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찮게 여길 때, 남자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남자는요, 이걸 다 써머리하면요, 존중받고 인정받는다고 느껴질 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남자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길은요, 그 차지를 한다 그러죠. 이 세 칸을 채울 수 있는 길은요, 아내가 여자가 존중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 특별히 남자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그래요. 이건요, 아들들에게도 다 동시에 적용돼요. 아들들에게도요. 무언가 얘가 하고 있는 일을 지적하지 말고, 남자애들이 하는 일이 다 좀 칠칠 맞아요. 여자애들에 비해서 꼼꼼치 않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데요. 그때 그것을 잘해줬다고 인정해주는 것 하나가요, 이 아이에게요, 말도 못하는 원동력이 돼요. 예, 여자애들은 오히려 가르쳐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누구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런데 남자아이들은요,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엄마가 이거는 요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 자체가 이 아이의 전등, 우리가 3,000개씩 전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자는 남자의 한마디에 다 꺼질 수 있다. 남자는 그런데 다 안 꺼진다. 집에 난리가 나도 몇 개 안 꺼져요. 애가 막 난리가 나도 몇 개 안 꺼지는데, 남자들이 다 꺼지는 경우는요, 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의 다 꺼지고요. 우리가 3,000개를 한꺼번에 간단하게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밟지 않고. 그건요, 개무시를 하면 돼요, 남편들은. 남자들은요, 누가 나를, 특히 아내. 근데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아내가 바가지 긁고 무시하고 회사에 나가면 아무 일도 못해요. 남자는요,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는데요, 나와 한 몸이 된 여자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이 뇌가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저는요,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이 남자가,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남자가 나를 만나서 이 정도밖에 성장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이 남자의 이 3,000개의 등을 제가 매일매일 만약에 끄는 존재라면 이 남자는요, 회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회사에서 남자들, 여러분, 제가 저희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느껴요. 예전에 저희가 지금보다 사역자가 2배가 있어서 남자 사역자들이, 젊은 남자아이들이 많았던 적이 있는데, 이 남자 사역자들 사이에서 결혼한,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돈 많은 것도 아니고요, 사역 제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부럽죠. 부럽지만 누구를 하고 얘기해 주냐면요, 아내가 이 남편 말을 왜 자기들끼리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해. 우리 부인은 그런 거 다 알아서 해주잖아. 내 아침에 밥 다 차려주고 왜 그 우리가 그런 걸 유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는요, 그게 가장 큰 자존심인 거예요. 걔가 그렇게 나이도 어리고 별로 현찮은 애는 아닌데, 걔가 그 한마디를 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부럽다. 너 진짜 막 다 엄지척. 너 진짜 어떻게. 근데 그게 제가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부학교라는 책에 그런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요, 어떤 회사예요. 그런데 이 남자 직원이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별로 이렇게 남자애들이 약간 무시하는 직원 있죠. 그런 급인데,
어느 날 이 남편에게 아내가 도시락인지 뭔지를 싸가지고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 그 부인이 하는 태도를 보고 직원들이요, 이 남자에 대한 태도가 다 바뀌었다고 거기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아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게 이 성경을 차치하고라도 그런 책들, 크리스찬 서적이 아니라도 남자에 대해서 얘기한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잘한다. 당신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서 그 책에, 제가 읽은 또 다른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의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냐고 질문을 해요. 여보, 당신이 이 일을 해서 정말 고마워. 그게 뭐 직업이 뭐든지 간에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칭찬해 본 적 있냐? 감사해 본 적 있냐? 남자는 그걸로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을 수 있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우와, 여보, 뭐 그런 일에 대한 칭찬보다는 막 나의 오늘따라 너무 이뻐 보여. 이게 더 좋지 않아요? 이게 여자랑 틀린 거예요. 내가 머리를 했는데 내가 머리를 했는지, 뭐 열심히 이뻐 보이려고 막 옷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쩜 그렇게 넌 일을 잘하니? 그런데 오늘 그거 말고 딴 거 할 얘기 없어 이제. 이렇잖아요. 그런데 남자는요, 우리 남편이 머리를 바꿨든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데 정말 당신 어쩜 그렇게 일을 잘해? 어쩜 그렇게 이런 일을 할 때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해? 어쩜 그렇게 회사에서 매일매일 나가서 일해줘서 고마워요, 여보. 들어올 때 오늘도 너무 수고했지. 너무너무 당신이 매일매일 회사에 나가서 당연한 건데요. 그런 하나하나의 인정이 이 남자의 3,000개의 불이 막 활활 타올라서 남자들은 그럴 때 결심했어. 내가 너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게.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우리가 그의 언어로 말해줘야 되는 게 사랑해. 내가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우리는요, 다 내가 듣고 싶은 걸 해줘요. 막 선물 막 예쁘게 싸가지고 막 짠 내밀면서 좋지. 그런데 안 좋아하면 막 열받아 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들은 우리가 100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를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를 더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선물은 왜 그 사람이 상대가 좋아할 수 있는 걸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제 모습을 봤더니 내가 받고 싶은 걸 내가 해주면서 내가 혼자 좋아했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적용을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아들에게 너는 왜 엄마에게 선물을 안 해주냐? 너는 우리 누구 집 딸은 엄마한테 그게요. 그러면 걔를 딸로 낳으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너는 내가 걔를 아들로 줬는데 너는 왜 걔를 딸로 만들고 싶어 하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들은 달라요. 아들에게서 그런 걸 요구하지 마. 저도요, 이걸 배우면서요, 아들에게 바라야 될 거.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엄마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아들도 좋은 아들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받아내려고 비교하고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꾸 일러주고 알려주면 얘도 그렇게 하겠지? 근데 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생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 딸이 한 것과는 너무 다른 행태를 보일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불행한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낳으신 여러분,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아이에게 딸과 같은 아들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 아들에게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하고 모든 것도 잘하면서 너는 옆집 딸도 닮아라. 이건 정말 뭔지 모르겠는. 그래서 아들과 딸은 다르다는 거, 그리고 포기할 거를 좀 포기하시면 하나님이 또 때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아들이, 제가 원래 아들 선호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아들을 낳은 걸 좋아하기로 했어요. 감사하기로 했어요. 기뻐하기로 했어요. 마찬가지세요.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낳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그 성별인 거를 그냥 감사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렇게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왜 제가 보는 많은 분들이 딸 없어서 이런 거 못 하시죠? 없으시죠? 그거에 당당히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 걸 감사해. 그걸로 막으셔야 돼요. 그걸 막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그래, 저 엄마는 딸이 있어서, 그 딸 가진 엄마들 자랑하시잖아요. 저는 제 아들 감사합니다, 정말. 누구 집 딸과 제가 너무 여기서는 제 아들의 치부를 많이 예화를 들지만, 전 어제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자는 거를 나오면서 어쩜 저렇게 다 이쁠까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로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남자라는 존재는 그렇게 만들어져서 남편분들에게 너는 왜 나와 똑같은 크기로
이 아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냐? 이 집에 이렇게 나만 엄마냐? 나만 부모냐? 너도 부모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기를 좀. 근데 이 부분에 기도가 필요하세요. 우리가 잘 못해요, 그렇게. 예,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오늘 포인트 나누고 싶었던 게요. 왜 우리가 보통 싸울 때 옳다 그르다라 싸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가 커지는 건 내가 옳을 때 목소리가 커지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맛보기로 얘기해 드렸다시피 분명히 옳아요, 이게. 내 남편에게 너무 당당히 따질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열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담으시면 좋은 게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그런데 네가 좀 한 번쯤은 양보해주면 안 될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거는요, 아이가 둘 이상 있으신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큰애랑 둘째랑 죽도록 싸우는데 큰애가 둘째를 너무 막 때리는데 큰애가 잘했어. 둘째는 잘못했어. 그런데 패도 되죠, 여러분.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게요,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이게 삼자가 되면요,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내 새끼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분명히 한쪽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마음은요, 정말 엄마 마음은 저 작은 애가 잘못했지만 큰 애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어떨까? 봐주면 어떨까? 괜찮다고 얘기하면 어떨까? 그러면요, 엄마 마음에 몰래 불러다가 나중에 걔 없을 때 맛있는 거라도 사 먹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부끼리 어떤 형국이냐면요, 내가 옳으면요 죽어도 양보 안 하고 끝까지 때려야 되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10대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10대 기어코 때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 되게 아파요. 하나님 그럴 거예요. 네가 옳기는 한데 그렇다고 네가 잘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 구구절절히 네가 다 옳아. 그런데 네가 너무 옳아서 너희 가정은 지금 참 큰일 났다. 하나님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 둘 자녀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좋은 아내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을,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제가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됐던 책이요, 너 같은 네 아들에게 너 같은 부인이 있는 건 어떠니? 책에 그렇게 물어봐요. 어떠세요, 여러분? 나 같은 부인이 내 아들에게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저희의 남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제가 제가 읽었던 어떤 책의 또 제목이요, 우리는 늘 서로의 기대에 모자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결혼을 하고 나도요, 늘 서로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어떻게든지 그래, 네가 못 충족시켜 주면 내가 알려주마.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알려줘서 여자가 세면요, 어떻게든지 내가 알려주마. 그래서 막 기대치를 내가 만들거든요. 제가 제 후배가 웃어서 웃음이 나네요. 예, 분명히 그랬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에서 제가 울컥해서 눈물을 흘린 파트가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을 꼭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성경책에 자녀됨보다 부부됨이 더 많아요. 예.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는요, 몇 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거는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좋은 아내, 좋은 그 남편이 되는 게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고 양육이고 훈계고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안 하고 싶어 하면서 자식들한테만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결혼과 교회를 꼭 비유해서 나와요. 아내와 남편의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으로도 비유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과 가정과 이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책에서 하나 배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막 기적들을 막 일으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진짜 환호했거든요. 정말 당시 SNS 같은 게 없는 시대인데 전 이스라엘에 예수님 소문이 다 나서요, 사람들이요 진짜 하루 종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그땐 식당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쫓아다닐 만큼,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오병이어를 배고프니까 밥을, 상점도 없고 어디서 사러 갈 수도 없으니까 몇천 명이
줄을 지어서 쫓아다니니까 밥을 먹이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더 흥분하고 더 환호하죠. 야, 말씀만 잘 전하는 줄 알았더니 능력까지 대단하다. 그래서 너무 환호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갈보리 언덕 길을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침 뱉고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 책에 예화가 나오는데 어떤 아내가 너무 남편 때문에 열이 받아 있는 거예요. 둘 다 예수 믿는 부부인데 아내가 근데 남편이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의 선배 누나고 언니인데 막 너무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집에서 맨날 그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못마땅하고 이래서 힘들고 어쩜 그렇게 막 그러는데 이 부부가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너무 이 언니가 힘들어하니까, 이 누나가 힘들어하니까 이 가정을 놓고 지금 이 책을 쓴 이 남편과 이 아내 가정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기도 끝에 남편하고 나누는 장면이에요. 여보,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장면을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고 믿고 섬겨야 될 분인 것은 그분이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나 왜 사람들이 돌을 던졌겠어요? 저분 대단한 분으로 믿었는데 뭐야, 왜 저렇게 초라하고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는 모습으로 저렇게 초라하고 막 다 찢겨가지고 피 줄줄 흘리면서 십자가 지고 가장 악한 죄인들이나 달린다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은 다 외면하는 거예요. 좋은 모습일 때는 환호하고 모자란 모습을 보면 다 외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인에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남편을 주셨을 때는 그 남편이 너무 멋있고 좋아 보일 때도 남편이고, 그 남편이 너무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일 때도 남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듯이 남편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을 주셨을 때는요, 이 남편의 너무 멋있고 좋은 모습, 그러나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고 전혀 존경스럽지 않고 모질라 보이고 심지어는 찌질해 보이는 그 모습까지도 섬길 수 있겠니가 아내됨의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기도하면서 그 선배 언니 누나에게 얘기해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마음을 주셨어, 언니. 언니의 남편이 좋을 때만 남편이고 모자랄 때 남편이 아닌 게 아니야. 좋을 때도 모자랄 때도. 여러분, 그래서요, 아들 가진 어머니들 아이들의 배우자, 아내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딸들도 자신들의 남편 될 사람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제가 아내됨을 가르쳐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내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자기 고집을 꺾을 줄 모르는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물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자기 고집 부리다가 남편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고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아는 건 많아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에게 맞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아내가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 거. 어떻게 저는 기도하냐면요, 아내됨과 엄마됨이 뭔지를 아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요,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으면 돼요. 순종할 수 있으면 이 아이가요, 이 여자아이가 고집이 셀 수도 있고 뭐 어떨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아이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막 다른 잡다한 거 많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실 때 들을 수 있고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있으면 다 괜찮아요. 끝까지 내 고집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면 교회에서 10년, 20년 교회에서 자랐고 봉사 다 했고 청년부부터 뭐 회장했고 뭐 했고 이런 타이틀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교회 생활 30년 40년 해도 내 고집 하나도 못 꺾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사역자 되면요, 하나님 절대로 쓰실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1년 됐고 2년 됐어도요, 마음이 겸손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수 있으면 다 된 겁니다. 예, 다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 고집을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동일하게 제가 지금 어머니 학교를 6번, 마더와이즈를 한 4년, 정말 수도 없는 7년 동안을 해왔어요, 이것을. 그런데 두 부류로 갈려요. 이걸 듣고 작은 영역에라도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나간 사람과 들었던 사람과 두 부류로 다 갈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나의 남편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부족한 남편을 주셨을까? 만약에 우리가 내 눈에 다른 남편하고 비교할 때 부족해 보이지만 나에게 남편은 예수님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수님의 좋은 모습도 감사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제일 찌질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돌 던졌거든요. 우리에게 잠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아마 이 결혼 생활에 그게 또 불시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남편의 찌질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자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모자람과 찌질함과 부족함과 한심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없는 남자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나에게 그 남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이 찌질함과 부족함과 모자람. 왜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멋있어 보이는 것 때문에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그런데 웬걸 결혼하고 났더니 이렇게 모자라네, 이렇게 찌질하네, 이렇게 부족하네, 이렇게 한심한 애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저희 남편이 한쪽 손을 못 씀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벌어다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 이제 어떡할 거니? 그래서 이 남편을 어떻게 대할 거니?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아무런 가장의 역할을 지금 못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한참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아주 정말 예언해 주시는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예언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제목 하나를 예언해 주셨는데 뭐냐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셨다고. 지금 너에게 있는 남편은 너에게 완벽한 남편이라고. 완벽한 남편이라고. 마치 예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만큼 완벽한 남편이라고.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완전한 사람을 주신 거라고. 근데 이건요.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진데 그 남편에게 예수님처럼 찌질해 보이는 왜 모든 능력을 다 가졌다면서 왜 저렇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살려줘야 되고 나에게 지금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지금 저런 모습으로 저런 찌질한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돌 던지는 거거든요. 역시 모자란 인간이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런데 그 모습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이 도전을 통과해낼 수 있을 때요. 우리 남편의 멋있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똑같은 남편인데요. 우리가 이 도전, 찌질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왜 저렇게 한심해?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통과해낼 수 있다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와, 정말 완벽한 사람을 나에게 주셨구나. 누가 봐도 완벽하지 않은데 내 눈에만.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자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여기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대하시는 걸 보면서 특히 여러분의 아들들은 자존감을 키우게 되고 여러분의 딸들이 자존감을 키우게 돼요. 딸들이나 아들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로 아들들은 자존감을 키우고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로 또 딸들이 자존감을 키운다고. 이거는 정신분석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야로 남편을 볼 수만 있다면 이미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나눠드린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저는요, 오늘도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부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더 믿음이 좋아지셔야 된다고. 내가 지금 가르쳐드린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고. 누구도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제 오늘 나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지금 들은 일들이 아마 집에 가자마자부터 안 되실 거예요. 여전히 찌질해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들었어도 막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하나 숙제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남편의 약점과 단점을 좀 기록해 보세요.
이러다가 부부싸움 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약점과 단점을 기록해 보세요.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 이거를 하라고 해요.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했던 커플이 있는데 제가 감사 제목을 써오고 단점과 약점을 써오라고 그랬는데 단점과 약점은 둘이 서로 한 큐에 써내려갔는데 이제 감사 쪽에서 부딪혀가지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단점과 장점을 쓰라 그러면 장점 조금 몇 줄 못 쓸 거고 아마 약점은 막 정말 줄줄줄줄줄줄 막 꿰는 듯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 약점과 단점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장점은 뭐 여러분들이 그거는 감사하고 있을 테니까 그걸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단점과 약점을 쓰시라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걸 쓰신 다음에 지금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할 때 시키는 게 있어요. 어떻게 관점을 보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결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결혼은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결심을 시켜요. 서로 단점들을 막 써오거든요. 제가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각자 서로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해요. 서로 보여주면 싸움 나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오늘도 서로 이렇게 흘끔 서로가 단점을 뭘 썼나 궁금한 거예요. 이 힐끔 보더니 남자애가 자기가 써온 것보다 여자애가 더 줄이 기니까 야, 넌 뭘 그렇게 많이 썼냐 벌써 목소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지 않게 해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건데 그 목사님은요, 두 사람 보는 앞에서 파쇄기에다 없애버리시더라고요. 서로 봐서 하나도 기분 좋을 게 없어요, 사실. 내가 내 단점을 문서화돼서 쓴 거를 보는 게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꼭 시키냐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게 하세요. 그거를 하나를 읽고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혜영의 이 단점을 채우라고, 감싸주라고 나는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왜냐면요, 그 단점을 극복 못하면 그 결혼 깨져요. 네. 그 단점 때문에 결국은 심지어는 장점이라고 여긴 것도 5년 지나면 그것 때문에 꼴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게 그렇게 멋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정말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단점은 진짜 싫죠. 좋은 것도 싫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요, 그 사람의 그걸 네가 채우라고, 네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라고 너를 붙여준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맨날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싸주라고, 사랑해주라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게, 이 단점에도 불구하고 존중할 수 있게, 그건 기도하셔야 되는 제목 같아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싫어하는 면을 놓고 오히려 기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기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나누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이제 엄마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하여튼 되게 나누고 싶은 좋은 예화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좀 하실 것까지 이제 알려드릴 텐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토론할 시간 잠시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여자로 만드셔서 아내라는 부르심을 주셔서 감사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여자요 아내고 그 안에 이미 능력도 부여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능력을 발견하고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능력을 주셨는데 한 번도 못 써보고 가는 그런 불행한 여자가 아니라 그 아내됨과 여자됨에 대한 능력을 누리고 드러내고 나누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당신께서 이 땅의 여자로, 아내로, 엄마로 불러주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자임을, 아내임을 기쁘게 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안에 여자로, 아내로 부르시며 얼마나 많은 능력을 부어 놓으셨는지 깨달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여자라서 힘들고 아내라서 너무 불편하고 고되기만 해가 아니라, 이 능력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셔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여자됨과 아내됨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를 통해 쏟아져 나와 나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